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뒷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오늘은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36년간 해방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8월 15일이죠.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36년 만에 기다렸던 기쁜 소식,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광복인지 몰랐어요. 네. 천황이 직접 항복을 선언하고 이걸 라디오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항복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라디오 소리를 듣고 천황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 사진이 뭐냐면 대한민국 만세, 광복 만세 이런 거예요. 근데 저게 며칠 날 사진이죠? 8월 14일? 16일, 15일은 몰랐어요. 아니 36년간 기다렸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방송을 들었는데도, 물론 일본어로 했는데, 그때 또 일본어 다들 했잖아요. 36년이니까 일본어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 다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했거든요. 이게 이제 천황의 그 당시 전원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지문, 세계의 대세와 전국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해서 비상조치의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그대 신민에게 고한다. 지문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 영, 중국, 소련 4개국의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으로 통보하도록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이거를 지금 천황의 이야기를 딱 했는데 한참을 듣고, 그래서 뭐라는 거야?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글쎄 이거 어디다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4개국이 그 항복을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받아들이겠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일본이 항복을 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래요. 그런 거래? 라고 해서 이제 16일 날 난리가 난 거죠.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이건 16일 날 하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36년을 기다렸는데 이 기쁜 소식을.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실 거야. 다윗 같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낼 거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몰랐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분이 맞냐고 다시 한번 좀 물어보라고. 본인이 세례를 줘도 몰라. 니고데모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모르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정말 맞습니까? 진짜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겠다고 막 혼자 날뛰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 사진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시대에 그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 얘기를 해줘도 우리나라 광복의 그 이야기처럼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 동방에 누구? 동방의 박사들. 당시 동방이라고 하면은 저 메소포타미아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 그쪽에 하늘을 연구하는 박사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별을 딱 보고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별을 따라 쫙 와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태어난 걸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축하하러 오셨는데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선물을 주니까? 이날 2000년간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려면 분명한 걸 알아야 되고 분명한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성탄절 이러면 뭐 발표회나 하고 뭐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젊은 애들은 모여서 노는 데 좋은 거지, 사실 모든 이들에게 진짜 가슴 깊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무엇을 아는 사람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성탄절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 기다렸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몰랐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다메섹에서 그걸 알게 됐죠.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감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주체가 안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가려워졌는데 다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각 회당에 가서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이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라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그자가 아니냐. 그런데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나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겠지요. 산정교회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무엇을 아는 거냐면 바로 뭘 아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을 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벌벌 두려워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죄수 중에 괴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셔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이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성탄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이 여인을 간음에서 잡혔던 죄인의 여자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놓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라고 땅에서 이제 또 뭐라고 쓰시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이 여인이 이 용서받음의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오셔서 향유를 사와서 예수님에게 바치죠. 성경을 보니까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던,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자신을 용서하신 이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2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되십니까? 소망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용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앉히신 주님의 용서하심,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향유를 부으니까 바리새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여자와 저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에게 너는 집에 초대했지만 내게 입맞추지도 않고, 하지만 그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감난유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그래서 그는 사랑함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함이 큰 사람들은 그 용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크다라는 거.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려고 하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큰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향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아십니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용서의 기쁨을 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거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용서의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나도 상처를. 너 나한테 미웠어, 나도 미움을.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 이거는 구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계명을 없애고 그 계명을 더 성숙하게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비록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줬고 억울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등등등 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서로 화목한 세상을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신 거.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랬던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고,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기쁨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부터 찢기고 상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혹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고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좀 맡겨라. 하나님이 벌하시겠죠.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걸 믿고 화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또 용서하라고 용서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용서해야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탕감받은 것만큼 누군가의 죄를 탕감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샬롬. 뭐라고요? 샬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화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서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의 얼굴을 많이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소린가 했죠. 그랬더니 이따가 명동을 가는데 압사당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죽으면 못 보니까 지금 얼굴 많이 봐두라고. 사람들 다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명동 나가 있는.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왜 명동을 나가죠? 여러분, 왠지 세상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집에 있기 싫어하고 어딘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 날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날에 뭔가 즐거운 일들을 하려 하고, 그날에 뭔가 잊지 못한 일들을 만들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뻐할 저희들은 이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끝인가요? 이걸로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잊지 못할 하루 성탄절을 만들어낼까? 우리 또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14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19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어요. 영국과 독일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전쟁을 했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1914년 12월 2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가라고 하지만 한참 전쟁 중에 여기 사진에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저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전쟁 중인데 진짜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인데 영국도 성탄절을, 독일도 성탄절을 보내고 있겠죠? 군인들이.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다 말다 함께 합창으로 캐롤을 부릅니다. 성탄절을 부르는 거예요. 성탄곡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저 피 터지는 전쟁터 안에 화해와 화목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진짜 그 사진이에요.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된 거죠. 이 영상 잠깐 보고 할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 유명하고 이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 장면 잠깐 볼게요.
Nein.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이게 실화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데일리 신문의 일면에 기사에 났던 겁니다. 전쟁터 안에 주님의 오심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는 그 한 명 병사의 화해 제스처로 인해서 저런 놀라운 잊지 못할 성탄절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생각해봐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어쩌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미움이 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준다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 성탄절, 우리 때문에 좀 더 이 세상이 화목해지고 좀 더 용서함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걸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지 않을까. 100여 년 전 저 전쟁터에서 일어난 저 화해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삶의 영역 속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화해의 제스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들도 또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성탄절, 아름다운 주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